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의 죄로 인함도 아니다. 그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로 인하여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몸이 성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대단한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의문과 질문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하시고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침을 땅에 뱉으시더니 땅에 이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맹인에게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 진흙을 다 씻어내요. 그러자 그 눈이 밝아집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과 관련된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쩌면은 그가 눈을 떴다라는 어떤 이 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실로암 맹인의 이 사건의 초점은 그가 눈을 뜨고 난 이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뜨고 있는 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눈을 떴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제 이 맹인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제 이 맹인은 살아있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자신을 보게 했다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증거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보나마나 뻔해요. 태어남과 동시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이 맹인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한,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맹인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완벽한 증인이 된 것이에요. 이 맹인처럼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 불행한 삶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 아세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아세요, 여러분? 한때 젊은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너는 금수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태어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흙수저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요, 이 서민들을 뜻하는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가난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금수저는 뭡니까? 일하지 않아도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부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회의감을 느껴요. 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보면서 나는 흙수저야 라고 회의감을 느낀다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서 회의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남부럽지 않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물질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회의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뿐 아니라 패배감, 낙심, 근심, 우울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된 잘못된 열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 잘못된 열심을 만들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질 만능주의, 비교주의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온전히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소진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그 섭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를 떠나서 이렇게 좌절감과 패배감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안증뱅이가 아마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안증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나이가 약 40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보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항상 들어다가 어디다 던져놔야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증뱅이는 성전 미문이라는 그 게이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를 아침마다 그 성전 게이트 앞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옮겨 놓아요. 혼자서 못 걸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하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한다라는 그 상황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좌절감이 들고요, 패배감이 들고요, 그게 더 심해져서 우울감, 우울증,
요즘 현대 사회에 말하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아마 그 사람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가 얼마나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았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자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을 마주쳤을 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을까 하였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은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도 돈이라도 한 푼 주겠지. 먹을 것이라도 뭐라도 하나 주겠지라는 그러한 작은 내 삶을 이어갈 만한 작은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였지. 그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부모를 원망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부모 원망했겠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배경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어쩌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컸을 텐데요. 그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부모 원망을 넘어서 어쩌면 자기를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좋은 일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인생을 넘어서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고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보다 못한 아예 수저가 없는 인생,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인생, 철저하게 저주받은 인생,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인생.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전환을 맞이하게 돼요. 언제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부터요. 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발견했냐 이거예요. 물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그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은 것은 질병의 고침이라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기적을 경험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그가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찾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언제, 무엇으로 인해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 그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6절은 그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본문에 해당되는 이 11절과 16절 이 이후의 모든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안진뱅이였던 이 나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눈에 보이는 증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40년 동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의 삶의 참된 가치 의미 찾을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았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게 된 것은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은 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표가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그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그 안진뱅이였던 그의 삶은 그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것을 모든 유대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간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면 그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일어나 걷고 있다.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는 평생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면서 저분이 구원자이시다.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 변화를 받아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증인으로 당연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된 것이죠. 앞에서 나눴던 요한복음의 그 맹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주 스페셜한 인생, 아주 특별한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거기서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안진뱅이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말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특별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생. 이때를 위해서 40년 동안 그를 구별하여서 그 성전 미문에 앉히시고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그가 일어나 걸었을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만드시는, 그것을 위해서 구별하여 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진정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나음을 받은 안진뱅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배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삶에 무슨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그 한없이 바보 같아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의 내용만 봐도 그들은 정말 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들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빌라도에게 내준 그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감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 베드로와 이 남은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3장과 4장 넘어가면요, 그들을 옥에 잡아서 가둬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려나면 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러 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옛날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대한 현실의 그 벽에 부딪혀서 도망가던 그런 한없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진정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복음 전하다 순교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전한다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뭐 하나 떨어지나요? 더 생명의 위험만 더 느껴지는 것뿐인데,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같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기 남은 평생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주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맹인처럼, 안진뱅이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16절 아까 봤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했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고 부름받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름받기도 하죠.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만, 그 눈먼 맹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라 불림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거기서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존경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의도와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